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하나 전 세계 사람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폭삭 소가수다. 이 말은 본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방언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이 드라마는 총 4막 16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넷플릭스라는 곳에 가셔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니야 넷플릭스 켜줘 그러면 됩니다. 우리 집만 그런다고요?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넷플릭스에서 나옵니다. KBS가 아닙니다. 우리 집 둘째 아들 명희가 보다가 막 울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뭔데? 그래서 아내랑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부부도 눈시울이 촉촉해지더라고요. 마지막 4막은 아내가 아이들한테 수원 올라간 사이에 저 혼자 지니야 넷플릭스 켜줘 했다가 막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순이와 관식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피곤한 고생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순이와 관식입니다. 제주도 유채꽃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정말 보는 내내 감동의 쓰나미입니다. 아빠가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영영 태풍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가장을 잃은 가족,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새 시집을 갑니다. 예순이는 할머니가 계시는 작은아버지 집에 맡겨집니다. 갖은 멸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고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을 알아주는 같은 반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생선 가게집 어린 관식이었습니다. 제 가슴에 가장 먼저 기록된 장면은 예순이 집에 관식이가 이렇게 조기를 배달하는 장면입니다. 작은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조기를 주문을 하는데 5마리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관식이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왜 이 집에 입은 6개인데 5마리만 주문하지? 관식이는 알게 됩니다. 내 친구 예순이는 이 조기를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5마리 주문하면 6마리를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예순이의 고생길을 관식이가 알아주는 겁니다. 그 맛에 예순이는 삽니다. 아니, 살아냅니다. 아니, 그 고생길을 버텨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관식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생길을 알아주는. 그 다음 제 가슴에 기록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4명의 이모들, 해녀들입니다. 그 무뚝뚝한 예순이 엄마가 남편을 바다에 묻고 그 고생길을 걸어갈 때 결코 외롭지 않았던 건 이 4명의 해녀 이모들 때문이었습니다. 친자매들보다 더 가깝습니다. 서로 고생길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투덜투덜하는 예순이,
뭔 소리를 해도 이모들은 다 받아줍니다. 서러운 눈물 함께 울어줍니다. 별별 이야기 다 들어줍니다. 항상 일심동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바다에 뛰어들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제주도 해녀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가슴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예순이 엄마는 병으로 이 4명의 이모들보다 먼저 또 하늘나라로 소풍을 떠납니다. 마지막 부탁은 언제나처럼 우리 애순이 부탁입니다. 이모들은 약속합니다. 걱정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예순이를 키우마. 그리고 이모들은 그 어려운 해녀살이를 하면서도 넷이서 예순이를 돌봅니다. 예순이 엄마의 기댈 언덕이 되어준 것처럼 예순이에게도 기댈 언덕이 되어줍니다. 예순이의 서러운 눈물 함께 울어줍니다. 예순이의 시시껄렁한 이야기 다 들어줍니다. 예순이가 하는 일이라면 동네 이장, 조합장, 아니 대통령까지 만들어줄 태세입니다. 예순이와 항상 일심동체, 너무 기독교적이에요. 예순이가 웃으면 이모들도 같이 웃고 예순이가 울면 이모들도 같이 울고 예순이가 당하면 이모들이 나서서 같이 싸워주고 그 맛에 예순이는 삽니다. 아니 살아냅니다. 아니 그 고생길을 버텨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생길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고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힘든 건 고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내 고생 아무도 몰라준다. 그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걸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푸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길을 걸어가는 건 주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현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우리는 자꾸만 푸념을 하는데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고생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암 치료 3년 매일 항암약을 먹습니다. 몇 끼 항암 부작용약을 먹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다리에 쥐가 납니다. 딱딱하게 정말 벽돌 한 장을 놓고 밤새 부대낍니다. 얼굴은 까매집니다. 곳곳에 발진이 납니다. 온몸이 가렵습니다. 새벽 5시 50분 첫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각종 검사, 기약이 없는 각종 대기 시간. 침대가 부족해요.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빨리 먹고 맞고 내려갈게요. 그래도 항암 주사 맞는 시간이 2시간은 걸립니다. 내려오면 캄캄한 자정입니다. 항암 주사만 맞으면 왜 그렇게 구역질이 나는지 이제 저는 아픈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잠이 쏟아집니다. 가장 힘든 건 피곤입니다. 하루 종일 몽롱합니다. 머리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논리적으로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알아서 하시라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는 목회가 힘들겠구나. 죽기 살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애쓰고 용쓸 게 아니구나. 내 고생길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그러다가 오늘 성경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저는 맨날 피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혼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제가 그렇잖아요. 피곤한 현복이 너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을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보가 피곤하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고생길 내가 다 안다. 피곤하면 쉬어라. 네가 쉬어야 너 쉴 때 내가 치료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쉬는 동안 주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자라. 네가 자야 너 자는 동안 내가 치료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애쓰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쉬어야, 내가 잠을 자야 그 시간에 주께서 치료를 하신다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피곤한 고생길을 걸어가실 때 이 말씀 기억하고 선포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고생길 알아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지난 8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관식이처럼 예수님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신 여러분, 4명의 해녀 이모들처럼 저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쓰러진 제 손을 잡아주시느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을 제주도 방언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폭삭 속았수다. 그렇다면 이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를 울린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린 시절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시 쓰는 걸 좋아했어요. 관식이가 같은 반에서 그 증인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애가 그냥 극적이기만 해도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시입니다. 허구 헛날 전복전복, 태풍 와도 전복전복, 딸보다도 전복전복, 꼬르륵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째 까무룩 소식이 없소. 전복 못 봐 안 나오나, 숨이 딸려 안 나오나, 떨림이 속 다 타도록 내 어망 속 태우는 그놈의 개전복, 전복 팔아 버는 백환,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울 어망, 홀록대는 울 어망, 백환에 하루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해녀이신 엄마가 바닷속에서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변가에서 기다리는 어린 애순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시 속에 녹아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10,000번 파도 10,000번 바람에도 남아있는 돌 하나, 내 가심 바닥에 식지 않는 돌 하나, 엄마. 내 가슴 바다에 식지 않는 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울 엄마입니다. 엄마를 위해 통곡하는 애순이의 사모곡입니다. 이렇게 쓱쓱 극적이기만 해도 다 기가 막힌 시가 됩니다. 타고난 문학소녀 애순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애순이의 꿈은 이런 시들을 모아 시집을 한 권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순이가 그 꿈을 이루도록 평생을 옆에서 응원하면서 도와주는 이가 있었으니 누굴까요? 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된 날, 이렇게 시집이 나왔어요. 폭삭 속았수다. 자신의 시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격합니다. 이렇게 내 어린 시절 꿈을 이루게 되다니, 아,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리고 그 시집에서 제 가슴을 울린 가장 앞권은 남편 관식이를 떠나보내며 지은 바로 이 시였습니다. 어렸을 땐 손 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당신 없어도 계신 줄을 압니다.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만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낮에도 달 떠 있는 거 알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려거든 너울너울 가세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내려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꼭 오늘 이 고별 설교를 위하여 애순이가 써놓은 시 같습니다. 그러니 가려거든 너울너울 가세요.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이 마음 가지고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꿈이 시집 한 권 내는 것이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린 시절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신대 입학을 했을 때 촌놈인 저를 아낌없이 품어주셨던 그 인격적인 교수님들처럼 저도 인격적인 교수가 되는 꿈, 세계교회 신학의 안테나 역할을 하시면서 한국교회 신학을 선도해 가셨던 그 탁월한 교수님들처럼 한국교회를 위해서 좋은 책을 내고 좋은 강의를 하는 꿈. 그래서 이 시대 선지자들을 키우는 한신대 선지동산에서 예배와 설교, 목회와 영성, 실천신학을 공부한 훌륭한 제자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곳곳으로 뻗어나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꿈,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년 부족한 저를 품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너무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제 손을 잡아주시느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을 제주도 방언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폭삭 속았수다. 그렇다면 이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를 울린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관식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예수님 바라기,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던 관식이, 그런데 이 관식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집니다. 암이라는 것. 관식이는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예수나, 나 부탁 하나 있는데 나 막판에 너무 울지 마. 예수니가 울면 나는 그렇게 죽을 맛이대. 그럼 나 너울너울 못 가. 예수니가 눈물을 그치지 않자 관식이가 말합니다. 말도 안 들어. 그러자 예수니가 말하죠. 두드려. 관식이가 예수니 등을 마지막으로 두드려 줍니다. 자장, 자장, 우리 예수니.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가혹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실까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는 게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명희가 관식이를 통해서 아빠를 보았구나.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전 제 육체에도 가시를 주셨습니다. 관식이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편복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간증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이게 암일지라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좋으련만 번번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 신목사야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고 있느니라. 제 몸속에 이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월요일 병원에 갔더니 암이 전혀 커지지 않고 쪼그라든 상태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아주 좋은 것이니 쭉 잘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저는 암만 묵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암을 주신 주님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암을 자랑하면서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저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이 능력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에 간증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육체에 가시들이 있으시죠?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 가시는 고생거리가 아니라는 것, 간증거리라는 것. 그러니 이제 가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드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의 삶, 간증의 삶을 살다가 우리 훗날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멘트,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속았수다. 제가 오늘 고별 설교에서 여러분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인사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년 너무너무 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 그리고 저도 이 시간 여러분과 헤어지는 이 자리, 여러분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지난 8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폭삭 속았수다.